선교대를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우리 세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림 일대를 사역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CIS 선교대에서 복음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선교회 모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이 CIS 선교회는 한 번 모이면 2년에 한 번씩 300명 이상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들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못 오는 분은 못 오더라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면 모임에 기도하면서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자. 그래서 코비드를 이겨나가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로 러시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등등 해가지고 16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 그리고 그 영향 아래 같이 연합체를 이뤘던 구소련 연합의 나라들이 복음화되면서 그림 일대일 사역을 통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가기 전에 집사람이 매일 3명 가까이 1대1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됐어요. 기력이 많이 쇠진해가지고 이명증으로 어지러움이 한 주 동안 계속 와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에도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교대회가 좀 어려움이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4시간 이상을 비행을 해서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저녁 식사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머리는 시차도 있고 여독도 있어서 너무 어지럽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서 복음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살리는 사역을 하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색깔이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역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아닌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생명 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사역과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신앙이 있고 육적인 사역과 육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역은 살리고 생명 주는 사역이지만 육의 사역은 무익한 것이다. 영적인 믿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면서 살리는 그런 믿음이지만 육적인 믿음은
아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육적인 믿음만 갖고 육적인 봉사와 육적인 사역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헛된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얻고 생명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능력, 이거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그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천지 창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성취하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희생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날마다 누리면서 자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니고 다 복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미션 스쿨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앤티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캐톨릭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무슬림도 성경의 일부를 가르쳐요. 인문학자들도 문학 작품으로서 성경을 읽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살리는 영의 사역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탯줄이 있고 배꼽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탯줄은 생명의 모체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선이죠. 배꼽은 그 탯줄이 달렸던 흔적인데, 그러면 성경에 이 탯줄과 배꼽이 어딘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성경을 가지고 살리는 사역, 생명 주는 사역,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꼽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영생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하고 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생명 있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서 읽어도 또 성경 어디를 가지고 가르쳐도 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상징으로, 약속으로, 그림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약은 성취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잠언 성경 같은 것을 읽어도 단순한 처세술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바로 모세 오경,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앞으로 약속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은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우리가 확장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 것인가, 그것을 이 구약의 성경 말씀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물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물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줄 때 성령께서 전하는 나나 듣는 사람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구원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눈이 열려서 엄마 아빠를 점점 알아보는 것처럼 태어난 생명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예전에는 세상이 저절로 굴러간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운명론에 지배받아서 운명대로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에 살펴서 세상은 그냥 물질이 저절로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듭나서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변경되는 그 모든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이 있구나, 그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대로 가니까 나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보고 믿고 순종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아멘,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천국을 날마다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사자는 모든 동물들을 제압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고 싸우기도 전에 모든 동물들이 다 알아서 쥐고 숨어요.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던 세파트나 투경 같은 것도 사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감추고 오줌을 싸요. 그리고 숨어요. 끙끙거려요. 으르렁거리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사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도 있지만 사자의 신분 자체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딸인 공주로서 영적 권세,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복음신앙이에요. 복음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세안의 성도들은 다 복음신앙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이기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승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고 자랑하며 전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CIS 선교대회 첫날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바로 가서 설교하고 오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집사람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여보, 아들 으뜸이가 전화가 왔는데 큰 며느리 현영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용히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딱 응답으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형편이 좋든지 혹은 형편이 나쁘든지 전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뻐 환영하든지 영접하든지 아니면 반대하고 거부하든지 또 내가 전도하는 선교 형편이 복음 전도를 허락하는 형편이든지 아니면 방해하면서 핍박하는 형편이든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고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서 전도의 일을 힘써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저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힘써서 하겠습니다. 저에게 급한 일,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다 책임져 주시고 저는 살리는 사역, 영의 사역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에 하나 다시 돌아와서 병원에 달려간다고 한들 쓰러져 있는 며느리, 수술한 며느리 이렇게 세울 힘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당황되니까 엄마 빨리 돌아오면 안 돼. 엄마 빨리 돌아오면 안 돼. 14시간 이상을 비행해서 왔는데 짐 풀자마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오면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어지러워가지고 제대로 눕지를 못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왔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일은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만 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필요한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저는 영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살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다 주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약간은 허용하지만은 선교사님이 나가서 그 현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법에 걸려 추방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 못하고 아주 선교하긴 하는데 어렵게 사역하는 거예요. 학교 세워서 교육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도 현지인들한테 가르치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두려워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그 버드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다들 막 힘들이 나고 은혜를 받고 눈에 생기가 돌고 이제 사역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지역이니까 아주 특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장성필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저 딸과 이제 사모님이 키르기스탄 러시아 사람인데 거기서 결혼했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 좋은 집사님인데 복음으로 그 마음이 늘 가득 차서 헌신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다고 그래요.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다가 부모 잃고 떠다니는 아이들, 밥도 못 먹고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예 고아원으로 들어가서 보모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고 먹는 것도 똑같이 입는 것도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대해주면서 고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 고아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으면 또 다른 고아원으로 가서 계속 보모로서 고아들을 돌봐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 장성필은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이 놀림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부모가 없는데 왜 너만 엄마가 있냐 그러면서 잡아놓고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때로는 묶어놓고 고문을 가하고, 그래서 이가 다 부러질 만큼 그렇게 굉장히 많이 맞고 고문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면서 원망을 했어요. 왜 나한테는 엄마가 있는 겁니까? 엄마가 있어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엄마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도 못 받고. 중학교 때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절망스러워서 기도원으로 가서 며칠씩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엄마는 고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키르기스탄으로 가라 그러세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요, 외국어는 한마디 잘 못하는데요, 가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요, 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국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분들이 조금씩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만들어 가지고 키르기스탄으로 갔어요. 상상도 못했던 나라죠. 가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손짓발짓 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점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문 열어주면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당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너희 집에 찾아올 것이니까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집에 영접하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꿈에서 본 사람과 똑같은 당신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싱글 총각 청년이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또 말도 배우게 되고 또 러시아 자매, 신학교 다니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은 4남매를 둔 가장이 되어서 키르기스탄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를 베드로 가정에 보내서 그를 초청하여 영접하고 복음을 들으라고 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고신대학교 총장인 정근도 박사가 키르기스탄에 왔다가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발견하고 얘기를 듣고는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 시켜주고 교단에서 안수해가지고 다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냥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선교지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확실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니까 이렇게까지 하시겠는가.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대고, 또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다 다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만 하고 복음을 안 전해요. 교회가 많은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EP 일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EP가 뭐냐?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건 좀 피하고 일지, 오직 복음만 전하자. 가스플, 온리 가스플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교회가 다른 일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복음 신앙으로 살아 승리하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힘써 모든 것을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내년에 러시아에서 두 도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에서 그림 1:1 세미나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고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까운 또 키르기스탄에서 그림 1:1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이제 연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새한교회가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망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말까지 선교대회를 다 마친 후에 초대교회 유적지 일부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에덴 동산의 현주소가 있는 땅이고 노아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다 무너지고 유적지에는 돌들만 쌓여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유적, 바로 저기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유적, 라우디게아 유적, 필라델피아 교회 유적, 갑바도기아 교회 유적. 한번 보시죠. 갑바도기아. 그 다음 영상,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저 갑바도기아입니다. 석회암 그 화산암으로 되어 있는 저 돌들을 다 구멍을 파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공동으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거예요. 저 바위 속에서. 산 위에도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고, 또 지하에 한 18층 정도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많게 살 때는 한 20만 명 정도가 지하 땅굴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밖에 나갈 때는 양가죽을 뒤집어쓰고 살금살금 짐승처럼 나갔다가 숨어 들어오고, 음식을 해먹을 때는 낮에는 불 피우면 이제 표시가 나니까 다 자는 밤에만 불을 피워서 거기서 아주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건물들과 유적지들이 다 폐허가 되고 지금은 돌들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빌립이 순교한 유적지 그 교회당에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제자들과 그 당시에 신자들이 잠잠하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문명이 망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돌은 자연석 돌도 있죠. 그러나 유적지에 가면 무너진 유적지의 돌들도 많이 있어요. 자연석 돌들도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야. 창조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돌들이 소리 지르죠. 근데 이 자연석 돌들만이 아니라 유적지에 가면 무너진 유적지의 돌들이 소리를 질러요. 문명과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무너질 때가 와. 무너질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무너진 문명과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이, 유적지의 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시대적인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산다면 이렇게 개인도 망하고 문명도 망하고 국가도 망해서 무너지고 다 돌이 굴러다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이유는 전 세계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먼저 부르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부패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돌들을 가리켜서 만약에 너희가 잠잠해서 이 시대의 사명, 너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너희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대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다 점령했던 바벨론 제국도 다 무너졌지요. 페르시아 제국이 또 무너졌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이집트 제국도 무너지고 모든 제국도 다 무너졌어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초대교회의 그 유적지들도 무너지고 비잔틴 문명도 무너지고 지금은 그 터키가 무슬림 국가가 그 터키 땅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와 문명에게 때와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요. 기회가 있을 때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 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해서 돌이 뒹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살 때는 세계 최고의 국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점점 기울어가는 미국을 보고 있어요. 미국도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를 놓치면 망하고 무너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기회를 놓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국력이 얼마나 신장되도록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자원도 없고 나라도 적고 인구도 적고 맨날 정치는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러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지금 7번째 혹시 10번째 이런 경제 강대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조선민족 너희는 내가 초선 택한 민족이야.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복음의 부흥을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 전도 안 하고 큰 예배당만 짓고 사치하고 목회자들은 아주 제왕적인 목회자가 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사명의 기회를 놓치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시대적인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인이 복음신앙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그림 1:1 복음으로 무장시켜주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섬겨주는 사명을 귀하게 우리가 잘 자각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